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열정 만수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수르가 누군지 아세요? 만수르? 부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갑부의 이름인데, 열정 만수르는 무슨 뜻일까요? 열정이 부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가수가 누구냐면 동방신기의 윤호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는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웃음을 터뜨릴 정도의 젊은 친구가 모든 거를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명언들이 있어요. 명언. 이 친구의 명언 뭐냐면,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루를 특별히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특별해진다고.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살면 인생이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이 뭘까?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 대충.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이 뭐라고요? 대충. 그까이 거냐 대충이야. 그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게 가장 해롭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뭐 없이 이루어진 게 없다고요? 열정 없이.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대요. 또 영국의 유명한 말이에요. 열정이 없다면 어떤 중요한 싸움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루어 본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실패를 몇 번 하다 보면 열정이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성공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공이란 뭐냐?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했는데 뭐가 식지 않아요? 열정이 식지 않아요. 열정이. 결국에는 열정이 식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열정이요,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이 어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어원이 어떤 뜻이냐? 신 안에 있다. 신 안에 있다 라는 뜻이래, 원래 그 어원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을 때 사람은 어떠한 힘이 나느냐? 열정의 힘이 난다는 얘기. 열정의 힘. 이게 옛날 사람들도 막 열정적인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열정적인 사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열정적이야? 뭔가 남들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거는 그 신에 대한 마음이 가득해서 뭔가 남다른 거야 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요,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열정과 같이 가는 겁니다. 특히 신앙에서도 이 열정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알려진 유명한 분이죠. 찰스 스펄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죽은 개를 데리고 사냥하는 것. 죽은 개를 데리고 사냥하면 사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얻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죽은 개 데리고 사냥하면 그날은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열정 없이 기도하는 거는, 그러면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일을 시작.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졸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해요? 뭐가 많으니까? 열정이 많으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한테 보이리라. 아니 하나님이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도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 왜냐면 열정적인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정교회 열정적입니까? 우리가 열정적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작년에 우리 체육대회 몇 등 했어요? 1등 했죠?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때 산정교회 얼마나 드세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고 막 손뼉 치고 으쌰 하고 그러니까 야 산정교회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산정교회는 체육대회 1등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1등 아니면 죽음이래. 그 정도는 되니까 지방에서 몇 등 했어요? 1등 했잖아요. 열정이 있어야지 뭘 해도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포로로 귀환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죠. 그러고도 6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한참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꼴빌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방해도 어마어마한데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52일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막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야 지금 뭐 포크레인이 있고 기계가 있고 뭐 있잖아요. 저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200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막 한마음 한뜻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뭐 방해하고 가서 소리 지르고 느헤미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막 혈안이 된 거예요. 혈안이. 그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재건하냐면 한 손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한 손으로 칼을 들고 있었어. 이놈들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힘드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월급도 안 받을 테니까 열심히 하자고 막 이러면서 52일간 그냥 들이대가지고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이렇게 대충 보면은 뭐 그럴싸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러겠지만 현실에 들어가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걸 보면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느냐,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열정이 없으면 느헤미야 이거 못합니다. 이런 열정적인 느헤미야를 탁 소개할 때 1장에서 뭘 소개하느냐, 느헤미야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열정이 있는데 어떤 열정이 있느냐, 기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선정교회의 기적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예로부터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느헤미야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26년도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6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우리 산정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6년도에는 다른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내 기도는 어떤가? 내가 26년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좀 고민해보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인내하면서 기도. 인내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딱 기도를 딱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마음을 딱 먹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하니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인내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쉬운 건 없어요.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사기꾼이에요. 힘들이지 않고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하고 쉽게 이루려고 하고 쉽게 뭔가 성공하려고 하면 사기꾼밖에 없어. 사기꾼밖에.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기도도 얼마 안 하면서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이제 딱 1장에서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궁에 있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의 왕 옆에서 수를 따르는 아주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난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찾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이 보니까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기슬르월이 어떤 몇 월이냐면 보니까 3월쯤 된대요. 3월쯤. 그리고 이후에 아닥사스 왕이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야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야 그러면 너 알았으니까 가서 예루살렘 성 재건해 가가지고 보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의 2장 1절을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니산월 때 왕이 그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니까 이전에는 네가 왕의 앞에서 수심이 없는데 왜 네가 갑자기 이렇게 수심이 생겼냐. 4개월 후에 이제 왕이 아직도 안 거예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심이 가득해. 4개월 동안 뭐 했느냐. 1장에 보니까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얼굴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상관없어요. 1000km가 훨씬 멀리 있는 곳이에요. 우리 여기서 부산이면 한 500km? 400km? 400km 부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게 뭐야.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죠. 너무 멀리 있는데. 근데 400km도 아니고 1000km가 넘는다니까요. 느헤미야는 궁에 살고 있어요. 왕 옆에서. 여러분 당시에 술을 따르는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술에 독약을 탔는지 안 탔는지를 다 일일이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안 줘요 이거. 그러니 잘 살았겠지. 편하게 살았겠지. 그런데 그랬던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4개월 동안 수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 어떡합니까? 저 예루살렘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슬럼프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서 결국 성공한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 연구해서 낸 책을 보니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뭐다?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뭐다? 지속성이다. 열정은 하루 이틀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 5년, 10년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성공이란 뭐냐? 실패를 해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능력이 바로 성공이래잖아요. 우리 산정교회가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열정을 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인내하며 지속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기도하면서 낙심을 자꾸 하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과부가 억울한 일이 당해가지고 재판장한테 재판장님 나 억울하니까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다음 주도 찾아가고 다음 달도 찾아가고 내년도 찾아가는 거야. 들어줘 안 들어줘? 왜? 귀찮으니까 아우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아침만 되면 저 과부의 목소리, 내일도 과부의 목소리, 내 생각에 아침에 눈 뜨면은 과부의 목소리 막 들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지겨워서 네 얘기를 들어준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볼게요. 하물며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니네들이 밤낮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르짖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해서 아이 되겠지. 그러지 말자고. 기도해도 소용없대. 그러지 말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를 얻고 이루려고 그 정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때 일하시는지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 이걸 알고 해야지. 성경에 보니까 왜 땅의 비유 이야기 하잖아요. 가시밭 먼 땅.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땅에는 결실을 맺는데 그럼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읽어볼게요. 좋은 땅의 시작. 여러분 어떻게 결실한대요? 인내로. 그러니까 결국 좋은 땅, 내가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옥토구나 좋은 땅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든 하시지 않든 내 눈으로 볼 때 그럴듯하든 그럴듯하지 않든 때로는 내가 실망스럽고 때로는 내가 아쉽고 불편해도
결국에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시작. 왜 인내가 필요하대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긴 행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일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죠. 저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복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복권 긁으면 바로 되는 거. 꽝인지 1등인지 바로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 적절한 타이밍에 딱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 선정교회는 좀 인내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아쉬워도, 때로는 좀 불편해도, 때로는 좀 서운해도, 때로는 좀 억울해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런 아쉬울 때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 뭔가 얻어보려고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서 기도를 간절히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낙심과의 싸움이야. 낙심과의. 기도를 대충 해본 사람들은 별로 실망하지 않아.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낙심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된 거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야. 그런 분들한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 인내해라. 그래야 결실을 맺는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열정적인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뭐 예레미야, 에스겔 막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거든.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아무리 얘기했는데 이 사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으면 안 망했지.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쥐들이 잘못했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내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내가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저 멀리 타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내가 회개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내 문제도 있지만, 내 억울함도 있지만, 내가 힘든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것도 있지만, 그 문제, 그 억울함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왠지 알아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성전을 다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그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이 기도를 하진 않았지만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은 이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왜 니네가 지금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그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받으면서 왜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 나라가 막 망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죄졌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시지요. 이렇게 막는 사람을 찾다 못 찾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나님 이 세대들을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아처럼 목자 없이 지내고 있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로막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애쓰는 기도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찾지 못하였으니까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내가 보응하였느니라.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럼 내 문제는 어떡합니까? 그럼 내 어려움은 어떡합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움, 나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왜? 이방인들은 믿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해서. 근데 니네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까 그건 알아서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믿지 않는 분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안절부절하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아니까 그럼 좀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너의 삶은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게 해줄 테니. 할렐루야. 우리 26년도는 좀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좀 멋있게,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내년에 우리 표어가 성장과 화합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장과 화합으로. 우리가 좀 성장하려면 우리의 기도도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어려워하는 교회들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더하게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산정교회는 좀 더 멋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26년도는 느헤미야 같은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산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